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음에 한 신문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기업인은 그 기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수녀님이 하신 일은 그에 비하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신실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성과,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늘 성실하게 그분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이 마다 테레사 수녀님은 고백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가장 뛰어난 전달자이자 가장 놀라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귀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뛰어난 전달자가 되시고 구원의 출발점이 되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참 독특하게 보여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이 보냄의 공식을 마음에 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절에 사도면 사도고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한 절 말씀에 사도와 대제사장을 왜 같이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이 사용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고 그 구원의 통로로 대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그렇게 전하는 자, 그리고 또 구원의 방편이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신실함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신실했던 것처럼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도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한번 택하시면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거나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함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요청하는 첫 주제로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를 소환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건국의 1등 공신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께 신실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모세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지은 자와 지어진 집의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은 모세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탁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사람에게 열광하고 사람에게 과도히 주목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줄 서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직접 따르고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무리 모세가 훌륭히 그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호와의 집을 위해 쓰임받은 종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집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종이 아닌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곧 우리의 주권이 소유권이 주인이신 바로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있습니다. 종으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한 모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귀한 일이고 마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종인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도 한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청하며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과 종을 바꾸어 섬길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부리시는 종인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기회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에 그의 집안 사람인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바로 항상 신실함을 유지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종으로 부름을 받은 모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출애굽 이후의 광야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자 반복하여 시험에 빠지고 실패했던 그런 광야 생활의 그런 흔적들을, 역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의 해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잠깐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이 완악해져 물을 달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했던 사건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곧장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는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예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그 상황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완악한 마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완악한 마음을 품은 결과는 40년의 방황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황과 죽음에 빠져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벗어나는 자, 그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안식 곧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히브리서 4장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으로 들어갈 귀한 기회를 얻었음에도 마음이 완악해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글픈 역사를 제발 여러분들은 반복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저자의 진심이 담긴 권면이 10절, 11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광야 40년은 마음이 완악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죽음을 당한 심판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둘 다 모두를 기억하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러 불순종하였던, 그렇게 불순함을 드러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신실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그렇게 묵상하는 삶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도 늘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신실한 인도자이신 주님은 본질적인 면에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실에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끊어내야 할 옛 모습은
철저히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완고함과 그런 우리의 교만함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쁜 일정에 휘둘려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그 일은, 그 사람은, 그 소명은 다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려서 죽어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탁월하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며 구원의 시작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이 큰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항상 거기 계십니다. 그 사실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마음판에 되새김으로 더 큰 영적 울림을 체험하는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단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 권력과 사람에게 줄 서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만 끝까지 따르고 본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온전히 빚어주셔서 천국 백성다운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기 위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사모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까지 놓치지 않고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